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의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그 정치 세계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날 어떻게 가야만이 올바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개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천재지변으로 재산을 잃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그럴 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부도를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예측 불허한 이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자는 이런 위기 상황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위기 상황을 바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성공자다. 위기는 다 오지만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관리하는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돌아다닙니다. 도저히 안 돼 가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 다윗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잡아 죽일 것만 같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 블레셋에 살기 위하여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것처럼 침도 흘리고 눈도 돌리고 손발도 떨고 이러면서 그 블레셋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자기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위치를 확보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온 사람들 600명이 다윗 주위를 이렇게 감쌉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서 블레셋 지역 가드 왕이 있는 아기스가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600명이 다윗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 유대인 다윗, 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서 도망가가지고 아기스 왕 밑에 서 있습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연합전선을 구합니다. 연합전선을 구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러 갑니다. 다윗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다윗을 거부합니다. 저는 우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가 언제 배반해가지고 우리를 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 치러 갈 수 없다라고 그를 배척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거주했던 그 지역,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600명의 그 군사들과 다윗이 거닐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3일 길을 가서 전쟁 치러 가기 위하여 연합전선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3일 만에 되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그 시글락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솔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블레셋의 그 아말렉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끌고 갔다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녀들도 부인들도 어르신들도 다 끌고 갔습니다. 집은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이 남은 것은 폐허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 다윗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컸던지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울 기력이 너무 울고 나면은 나중에 울 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절망적이면은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러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떠받쳐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40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 따르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기들 가족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도 다 빼앗겼어요. 똑같은 처지인데 서로 얼싸안고 뭔가 힘을 합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럽니다. 다윗을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다급하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급하였다 이 말은 큰 비탄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당했을 때, 사기꾼으로 인하여서 다 탕진당했을 때 정말로 이 가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연고지 없는 이 상황 속 이런 일 당할 때 정말로 말을 할 기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울 기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외치는 소리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이죠. 정말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열심히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누구는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불법으로 인류대학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그냥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 들어가기 어려우는데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왜 날 보고 떠드냐, 우리 부모 보고 떠드냐, 니네 부모는 탓해라,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게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들이 정당에서 돈을 벌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정당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닌데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요, 소망을 잃고 난리가 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꿈을 꾸고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 청소년들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공부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옛날 데모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화염병과 새 파이프와 이런 걸 돌 던지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87년도에 6월 항쟁이 있을 때에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어요. 제가 가는 것은 우리는 데모를 하되 돌은 던지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하소연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그게 젊은 혈기에,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애들과 어른과 유모차로 길거리를 누볐습니다. 촛불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끝났을 때는 도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성숙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이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거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나요? 첫째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려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급함이 있습니다. 부하들로부터 돌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고함 지르지도 않고 다윗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히려 뭐 했다는 거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용기를 갖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힘입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불만거리가 많이 생길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차릴 수 있었나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수양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이런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야훼를 힘입어, 그게 있습니다. 야훼를 힘입어. 매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향한다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날마다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 이 상황 속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집중하는 겁니다. 야훼 안에서 새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절체절명 위기는 오면은 눈물밖에 안 나지 않습니다. 펑펑 웁니다. 우는 것도 너무 지쳐서 울지 못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선택은 절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다윗에게 찾아오는 건 뭘까요? 절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가 있습니다. 다시금 참된 용기를 이뤘습니다. 참된 용기는 우리의 의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는 일어서는 운동력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용기를 갖고 일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위기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7편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절체절명의 위기는 하나님 그늘 안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가능합니다. 세상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나의 육체 질병, 세상에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야 될 그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연약한 거 보고 나를 괴롭힌 사람 보면요, 다 뒤집혀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 군사들, 자기 밑에 따른 군사들 될 대로 되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습관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급하였다, 답답하다, 공고하다,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걸 선택합니다.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야훼를 앞에 집중하고 나서 또다시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디아달에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사 지낼 때 입는 그 옷입니다. 앞치마처럼 이렇게 가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노라.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다윗의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야훼께 묻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를 보살펴줬던 그 블레셋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좀 도와주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마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하나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군대를 따라가서 추격할까요? 부르짖는 거죠. 묻습니다. 인생의 절망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잡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내려놓고 묻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왜 못 들을까요?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게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매 순간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낳았는데 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1년 동안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1년 후에 자라서 정말 엄마 아빠를 만나보지 못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저씨, 아줌마는 누구야? 내 엄마다. 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와닿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매 순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고 품에 안겨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엄마 아빠가 1년 후에 나타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과 그런 교제가 없이 사건이 터졌을 때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들리겠어요? 들려줘도 모르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늘 하나님과 교제해 왔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삶을 가꾼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 편할 때에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켰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답이 나오죠. 쫓아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대답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특권이 있는데도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세상 일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하는 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고요. 매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아버지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에요? 염소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이지요. 염소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뭘 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우리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갖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연약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익사이팅이 없습니다. 다이나믹한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살아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가지셔서 절대 절망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쫓아갔어요. 새벽까지 그날 쫓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틀 동안 적을 찾아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우리 연약함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의 선택은 뭘 해야 될까요? 묻는 기도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해요. 어떻게 함께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함께는 600명 다 같이 가다가 추스릅니다.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 200명 남겨놓고 400명을 모아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믿는 백성들이 함께 뭉쳐서 가면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은 함께 가는 것을 함께 가지 못하도록 깨트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나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놔 놓고 마음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3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갈라져서 얼굴도 안 보는 사이로 변화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원수가 돼서 헤어집니다. 무슨 원수 될 만한 일들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쇼핑센터에서 만나면은 한국 사람끼리 만났는데 반갑잖아요. 반갑기는 뭘 반가워? 얼굴 돌리면서 도망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귀 장난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함께 해나갈 때에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누군 어때서 싫고 누군 저래서 싫고 누군 이래서 싫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제가 전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5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흘렀어요. 100명을 넘으려고 그럽니다. 그 잘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왜 그럴까 사람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다 100명 안 되는 사람을 다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사모도 생각해 봤더니 사모도 마음에 안 들더래. 그럼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 혼자밖에 없어. 마음이 다 분란이 되면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흩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뭉칩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뭉치면은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가 되면은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과 중심으로 400명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거기 장군들 400명 다 도망가고 적군들 다 도망가고 나머지는 다 전멸해버리고 거기 빼앗겼던 모든 재물 다 찾아오고 가족들도 다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울기력조차도 없었던 그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로 뭉쳤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능력이 있어서 무슨 명예가 있어서 무슨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오합지졸로 흩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년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옛날 일어났던 기억들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1년 동안 만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52주 하루하루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난 주일날만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52번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것 다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30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빼앗겼던 것 다 찾아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선택하는 것,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 내리게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추스리라.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우리 인생 중에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